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가지는 가장 큰 힘은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움. 이 성도다움은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세상에 인정을 받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좋은 평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교리나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답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성도다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자들 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성취율이 낮은, 양에 비해서 낮은 단어가 또 사랑입니다. 이 전문 용어로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란하다는,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홍수 속의 기갈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홍수가 나서 온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에 대한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가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랑의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그린 겁니다. 머리에 관념화되고 가득한데 현실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가진 신앙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인데, 근데 원어를 보면요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게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사랑을 빚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빚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체적이고 심지어 강제성도 있습니다. 빚은 반드시 행동해야 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사랑을 이 실체에, 빚에 안에 실체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빚처럼 아주 실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 그대로 빚입니다. 빌린 돈 또는 물건 또는 노동의 대가, 이걸 갚지 않는 그런 상태, 이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요 사회생활과 관계에서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 회피하면요 그것은 불법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랑의 빚은요 좀 특수한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요 절대로 갚지 못합니다. 점점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빚을 성경은 1만 달란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 금액이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해서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자들, 그리고 헌신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많은 형제 이웃의 사랑, 이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지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처럼 그 양아버지, 외국 양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인데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요, 이런 방식으로 갚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갚지 못하는 사랑의 빚에 대해서 다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될 수 있고 손에 꼭 잡히는 이 빚의 의무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웃사랑입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빚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무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측면에서는요,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사랑은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악이라는 것은 손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헌신적인 사랑보다 소극적이지만 더 실제적인 이 사랑과 더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사랑은요, 이 현실 속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인데,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소셜 네트워크, 이 페이스북을 좀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이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인천에 계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어느 날 글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참 복잡미묘하다, 이제 그런 글을 했었는데, 친구 한 사람이 그 권사님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권사님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금방 갚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친구지만 돈이 제법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 애를 먹이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는 거 푼돈 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매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물론 안 갚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런데 16년 동안 이 채무 관계에 있으면서 그 친구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거의 깨지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이 권사님의 속이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그것도요, 양심의 가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채무관계가, 원금을 갖고 채무관계가 없어졌는데도 마음이 홀가분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허탈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진빚을 갚지 않는 것은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명령까지 가지도 않는 최소한의 그런 사회적인 의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방치해버리고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성도는 빚을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통을 느낀다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지 못할 빚은요,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 빚을 만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혹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하고 빚을 준 그 사람과 솔직하게 그렇게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 닫아버리고 인연 끊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빚은요,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이 추상과 관념을 벗어나서 현실화되고 실체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체입니다. 삶의 하나하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십계명의 계명들은 율법 조항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
이런 일들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음 이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겁니다. 불륜입니다. 자기는 로맨스처럼 느끼지만 그 아내의 남편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정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신감과 인생의 절망에 그 남편을 빠뜨리는 거죠. 살인과 도둑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자가 이런 고통을 이웃에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실체화될 때 그건 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요, 이 율법 계명과 항상 함께 갑니다. 율법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정면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갇힌 수많은 그 사랑의 관념들, 그 지식들, 말과 감정, 이런 것들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될 때 능력이 그 증거가 됩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표현을 잘 못하고 사랑하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몰라주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행동하고 실천할 때 증명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감정이나 말의 사랑에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인 줄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감정과 많은 말에 속는 것입니다. 홍수 속의 기갈입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일상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내 의무를 다하는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비를 충실하게 갖고 있는가? 이웃의 고통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는가? 내가 이웃에게 무례하지 않는가? 사람 관계에서 내가 간사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질투하고 시기하지는 않는가? 사소한 그런 사회적 의무와 이 불법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이 사소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과 일상의 의무는요, 한 덩어리입니다. 이걸 자꾸 분리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형제를 대해서 가장 작은 의무를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삶 속의 형제를 향한 작은 의무들을 성실히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서 또 하나의 성도다움은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탄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가 자녀임을 인정을 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살게 합니다. 구원은 겨우 받겠지만 육체에 속한 그런 삶, 온통 실패하는 삶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보면은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뺏기고 욕심과 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삶입니다. 내 삶에 어떤 쪽이 더 많은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산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보다 더 많다면 나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상태고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 생생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수면 상태에 있고요. 심지어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혼수 상태는 숨만 쉬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수면 상태가 계속되면요. 영적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탄은 이 육체의 본성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의 사람으로 되돌려 버립니다. 마치 이 삼겹 고무줄처럼 옛날에 그 기저귀 노란 고무줄 아시죠? 그거 아무리 당겨도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처럼 멀리 우리가 나아갔다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또 제자리로 또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육체의 그런 본성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야, 이제 나는 좀 자랐다. 내가 좀 성숙했다. 좀 흐뭇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가장 내가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 내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이 아랑곳 없이 그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얼마나 질기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육체의 습성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 그리고 장년 사역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름 이렇게 좀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낫다. 야,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을 보는데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편하고 마치 고향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안식을 느끼는 그런 표정을 짓고 너무나 생기 있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요. 야,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가?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의미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지친 엘리야에게 이런 생각을 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떨쳐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요, 밤입니다. 밤은 어둡고 깜깜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되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문화는 취하고 즐기고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상관없이 이 쾌락은요 밤새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도박장이나 유흥업소 같은데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도박장이나 유흥업소에는요 시계를 떼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계를 보면요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분과 의무를 잊게 하는 것이 밤입니다. 세상 문화는요 밤을 극대화시켜서 인생을 유혹하고 본분에서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밤입니다. 이 밤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세월에 자기 세상 문화에 자신을 맡기고 모든 영적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떠여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 그냥 시계 돌아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담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느낌이 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은요, 로마 신화에서 그 의미를 빌려온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 믿음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그 문화를 빌려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연속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로마 신화의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동상 이제 화면이 있지만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은 앞머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입니다. 이 앞머리가 풍성하다는 것은요, 자신을 잘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은 빨리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것은요, 지나간 다음에는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보면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기회가 앞에 있을 때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이것은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회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개념 정리입니다. 이게 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는요, 이 카이로스의 이런 기회, 이런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기회를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보고 빨리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요, 영영 기회를 우리는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밤에 있으면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가 왔는지도 우리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왔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성도 여러분, 밤은요, 이 세대를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밤입니다. 영적인 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낮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과 함께 가져올 그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낮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낮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갈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반면에요,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낮이 가까워지고 밤은 더 깊어지는데, 밤이 깊다는 것은 아주 깜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더 활개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요, 밤이 끝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임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의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끝에 가까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의 모든 징조와 세상의 징조와 난리와 현상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주적인 이 종말 재림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죽음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죽음이든
돌이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린 종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이 종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 의식이 없으면요, 나태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이 밤이 끝나고 이 동력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밤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동력이 밝아오는데도 계속 그냥 잠을 자는 그것은요, 밤에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낮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다섯처녀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우리 임박한 종말 앞에서 성도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을 의식하고 믿음의 본분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세상에 쩔어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미련을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거장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을 때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공원에 엎드려서 인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홀린 듯이 옆에 있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어거스틴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삶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곧걸어집니다.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낮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밤에 속해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이 기회, 이 천금 같은 이 기회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회는요, 지나가면요, 다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이 성도다움을 날마다 유지하며 지켜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